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제 습관이 아이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 외국인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 진취적이라고. 힘들어도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예, 예. 그렇게 말해요. 저희도 계속해서 예, 성경사랑방 배움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죠. 네. 우리 모처럼 훈훈했던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주에.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호사밧, 그 이름대로 살았던 왕과 그렇죠. 백성들 카할 공동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훈훈함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잠시네요. 제가 늘 이것도 참 이제 지칠 것 같아요. 갔다 오르락내리락 네. 찬물더물. 언제 나오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과연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남유다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이제 양쪽 왜냐하면 요 당시가요.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던 당시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훈훈한 왕이 맞는데 근데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결혼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실수네요, 저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혈연 동맹이었기 때문에 더 강해진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아들이 나올 만했던.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오늘은 양쪽 나라를 다 두루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워낙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요 당시에는 막 이렇게 굉장히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렸어요. 왕의 족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아합과 이세벨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서로 마주 서서 서로를 보면서 참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서로를 잘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커플이죠. 예, 안타까운 커플이잖아요. 바로 이제 이 커플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남유다로 시집을 간 거예요. 이제 여긴 지금 북왕국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남편이 누군가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장장.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한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또 이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중에요. 아하시아라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이름이 똑같죠. 네. 그다음에 여호람도 이 여호람이 어디는 여호람으로 돼 있고 또 어디는 그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발음의 문제인데 여호람 빨리 해보세요. 여호람. 그렇죠? 이름이 같아요. 혹시 람 기억나세요? 아브람 할 때 람? 백성? 그건 높은 아브람 할 때 높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가 아버지였고 그랬잖아요. 이게 높은 존귀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단어가 그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이런 이름인 건데 이런 이름 뜻 좋으면 왜 그때 되면 너도 나도 쓰잖아요. 사실 제 이름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시절에 많다 보니까 헷갈리시는데 이 북왕국에도 여호람이 있었고 예, 남왕국에도 지금 있게 되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아달랴 경우에는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죠? 오빠뻘 여긴 남편.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아하시아랑 여호람, 아달랴는 결국 그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이들이에요. 다 동년 학렬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 건데 여호람이 먼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일 때에 외삼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주 말하자면 뭐 삼촌하고 쪼르러 가기도 하고 왕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왕래가 많았겠죠. 바로 요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해요. 요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렸어요. 그래야지 대충 그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딱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아합이 죽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북왕국의 실세는 뭐 아무리 뭐 아하시아가 다스리다 여호람이 갔더라도 다 이제 이세벨 아들들이니까
북왕국의 실세는 누굴까요?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은 아합은 죽었고 자기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 건데 이세벨은 좀 센 여자잖아요. 그렇죠. 실세는 이세벨. 그럼 남왕국 쪽은요. 아달랴 그 여인의 딸 아달랴가 이제 있잖아요. 아 뭔가 불안하네요. 좀 불안하죠. 예. 여인 천한가요? 그렇죠. 여호사밧은 이미 죽었고, 네, 그렇죠. 그래. 자기 남편 그리고 남편도 또 죽고 나면 이제 아들이 또 이제 하게 되니까 결국 말 그대로 여인 천하죠. 야 진짜. 그러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남북 다 좀 피해 혁명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우선 열왕기 하예요. 네.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가지고요. 네. 예, 우선 읽고서 무슨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합 시절이 그러니까 아합 왕조 그러니까 아합이 왕인 거기를 이제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이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그렇고 뭐 아들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보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못 보시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상황이 된 거죠.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사사 전통이 여긴 강하고 제가 카리즈마적인 리더십은 한 가문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형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한 개인에게 임하는 이런 사건인 거죠. 예후한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실 정도라면 사실은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었겠죠. 그렇다면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보나마나 뻔해요. 하는 얘기가 막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게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있었겠죠. 근데 웬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니 예후님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리고 골방으로 데리고 아주 궁금하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 골방 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이제 온 거예요. 예후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여기에 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여기가 예,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미친 자가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미친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건데 그 미친 자가 아마 이렇게 미친 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고관 대작들이 선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응시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이 선지자 그룹들은 어떻게 말하자면 세상 방식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히 하나님의 그렇죠. 영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었죠. 그 적군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다 서가지고 찬송 부르고 저쪽에서 보나마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롱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저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딱 행색을 보아하니 선지자 무리에서 온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왔던 그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더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후는 글쎄 어떤 마음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왕권이 확고한 당시에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마 글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영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사실 나에게 기름을 붓고 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은 이렇다. 즉 그 아합 가문이
너무 행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너무 많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볼 수 없으시다고 한다. 내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왕이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사람들 반응은 어떨 수 있을까? 뜨거워. 같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같이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저 만약에 제 친구가 저랬다면 야,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염이 되나? 미친 것도? 막 이러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거기가, 예, 9장 13절인데요. 네. 인영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다 같이 미쳤나요? 미쳤구나, 다들.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있어서 제가 추측한 건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예후는 일어섰고 의원은 일어섰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라니까 그걸 수행을 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이미 있는 기존의 왕 여호람을 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 당시에 여호람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의 본성인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직전에 살짝 아주 많이 다친 건 아니고 전장에서 살짝 다쳐서 밖에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다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왕이 뭐 직접 싸우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쳐서 자기 성에 말하자면 본거지로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삼촌 만나려고 이제 아하시아가 삼촌을 만나러 마침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삼촌 조카 사이에 한 곳에 있는 거죠. 한 번에 치기 좋은 상황인데 물론 예훈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단 여호람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병거가 다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병거를 막 몰고 이제 갔는데 여호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다 보니까 막 파수꾼이 그러대 저기 누가 옵니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힘든데 좀 다쳐서 저 사람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항상 방법이 저희들처럼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메신저, 사자를 보내요. 근데 보내면 전통이 예를 들어서 너가 평화를 위해서 왔느냐? 뭐 아니면 뭐 때문에 왔느냐?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사자 한 명 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죽었구나. 죽은 건 아니었고요. 왜냐면 거기 북이스라엘은 이 사사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후가 자기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메신저가 예후 쪽에 붙어버렸어요. 안 돌아왔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저쪽 이 여호람 쪽은 상황을 모르니까 무슨 상황이지? 그때 파수꾼이 안 돌아옵니다. 한 명 더 보내봐라. 갔어요. 또 안 돌아온 거예요. 내 뒤로 붙어라 그랬더니 또 네 그러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파수꾼 말이 정말 재밌는데요. 근데 예후는 계속 닥닥닥닥 오고 있는 중이죠. 그랬더니 그 병거를 모는데요. 여기 또 병거를 미치게 모는 걸로 봐서 군대 장관 예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후는 여호람을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자기의 군대 장관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후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잖아요. 병거 모는 그 스타일로 봐서 예후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거기에도 그 미치게 몬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막 묵상하다 빵 하고 웃었는데 어떻게 몰길래? 그러니까 저희도 운전하는 거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와일드했나 봐요. 예. 그래서 표현 자체가 사람 얼굴은 안 보이는데 병거 모는 스타일로 봐서는 예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때 예후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이것도 긴가민가한 게 왜냐면 일단 내신하니까 뭐 얘가 뭐 때문에 왔지? 라고 그래도 안도했을 것 같아요. 내 신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도함도 있을 수 있고 상황상 좀 이게 뭔가 정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가는 보자 그러고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근데 자기 병거에 올라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딱 물어본 거죠. 예후야, 너 그래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샬롬 평안하냐? 네가 평화를 위해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예후의 대답인데요. 예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거기
10장 22절인데 네네. 평안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용한 형제님이 한번 예후처럼 네. 일단 막 미치게 타고 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나 지금 방금 디테일 하나 봤는데요. 거칠었겠죠. 거칠었겠죠, 거친 숨이죠. 엄청 미치도록 하고 왔으니까요. 그것까지 손까지 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와. 예, 그렇죠. 너 평안하게 왔냐라고 딱 얘기했더니 바로 대놓고 돌직구죠. 오해도 안 했어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샬롬이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른 말이긴 하지만 네. 참 쳐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신하가 그렇죠. 왕한테 할 소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하극상이네요. 그렇죠. 그쵸. 예후가 혼자 왔겠어요? 그렇죠. 이미 아까 막 뭐 다 그 무리가 있었잖아요. 네. 다 군대장관이고. 그러니까 뒤에 무리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호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하시아야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야 얼른 튀어라 이런 얘기죠. 조카한테. 야 이거 왜냐면 이게 사마리아 본성이면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왕이 거기 있고 왕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그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본거지 바깥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야 일단 튀어라. 이건 반역이다. 그리고서는 병거를 방향을 돌려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가는 거를 예후가 화살로 빵 그래가지고 여호람을 죽이죠. 예, 그리고 여호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도 많이 도망을 갔었는데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달리아 경우에는 오빠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거죠. 이세벨의 경우에는 아들 잃어버리고 손자, 외손주죠. 외손주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여자들 좀 무섭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예후가 굉장히 치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렇게 왕들을 두 왕을 동시에 제거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신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막 바로 막 쳐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 전략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 전략 전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호람의 시체를 어디다 던지냐 하면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지였는데 마침 그 이들이 쉬고 있던 그 만났던 장소가 옛날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장소였어요. 근데 이 죽은 여호람의 시체를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 거기에 던져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그 장소는 누구의 피가 무고하게 흘렀던 장소죠? 선지자들. 그 나봇.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이 막 폭풍 공감하면서 심지어는 지원 형제들이 읽다가 빵 하고 웃으셨는데 그 아합이 너무 갖고 싶었던 그 포도원이요. 그 나봇한테 막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삐쳐가지고 침대에 소심하게. 근데 그때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맞나요? 막 이러면서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이러면서 밥 먹어요. 막 이러고서는 그때 거짓 증인을 2명이나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여호와 왕을 참담하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장소예요. 그 무고한 사람의 피가 흘렀던 여호와께서는 그런 거조차도 기억하시는 거죠. 예후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가 여호와시다. 이게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고한 피가 흘렀던 그곳에 너희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세벨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의 피가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이세벨이 사실은 항상 저는 그런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늦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항상 선하게 살면 제일 좋겠지만 악을 행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절한 경고를 해주실 때 내가 정말 무고한 피를 흘렸던 나봇 하필 그의 포도밭에서 내 아들의 피가 흘렀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참 이세벨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이제 왕궁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에 이렇게
그 자기 아이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 지현 형제님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무서운 진짜. 무서운 여자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들 죽었대는데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 아들이 죽으면 손 떨려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다는 건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여자 심리니까 우리 인영자매님 한번 상상해 보시면. 복수잖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그 배경음악 흐르면서 막 짜자 막 이렇게요. 따라라라라라라. 그렇죠. 항상 보면은 왜 복수혈전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자기의 이 온매무새나 이런 걸 다듬긴 하죠. 사실은 제 생각도 반성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요. 그렇게 아주 왕후의 나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다. 난 놀라지 않았어. 이런 표정으로 딱 해놓고는 가서 전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 이 사람 이름은 뭐죠? 예후죠. 시므리는 누군가 하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유난히 제가 혁명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랬죠. 왕가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우 2대 가면은 신하가 치고 2대 가면 신하가 치고. 근데 혹시 7일짜리 혁명이었던 신하 기억나세요? 7일 그 짧았던. 예.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므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7일짜리 약간 이런 진짜 무섭다. 무서운 여자죠. 예. 그리고 그 시므리는 누구한테 죽었나 하면은 자기 시아버지 오므리한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이 여자는 야, 너 7일짜리야.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죠, 사실은. 아니 얼굴이 막 떠올라요. 얼굴 막 되게 떠올라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제 그게 이제 승부사들의 어떤 그건 이제 포커페이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화장하고. 나 겁 하나도 안 나. 머리 딱 만지고 흐트러짐 없이 딱 나와서 왕궁 이렇게 발코니에 서서 한다는 얘기가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시므리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사실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기껏 7일짜리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시아버지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꼴이 뻔해. 라는 식의 내용을 딱 던지는데 예후가 이때 참 멋있는 게 얘가 굳이 막 올라가서 뭐 싸우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메신저들도 뒤에 붙고 막 이러는 것처럼 여기는 이 야훼 왕 사상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멋지게 자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여왕이니까 그러니까 황후니까 황후만 있지 않고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희들 중에서 내 편 설 자가 누구냐 딱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내시가 다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와. 이세벨은 진짜요? 그 높은 데서. 네. 어머. 그리고 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제 떨어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환호성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축하연을 벌리고 그래도 뭐 시신이라도 수습해 주려고 이렇게 나와봤더니 너무 처참한 거예요. 상황이. 제가 다 묘사하고 싶지 않아요. 좀 들깨들이 막 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여왕의 품위로 멋있게 그렸던 형체는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 37절인데 우리 제일 놀라신 인영 자매님 예, 거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 남아있는 얼마 안 남아있는 그 시체만을 놓고 봐도 저게 이세벨이야? 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왜냐하면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남아있는 게 얼마 없을 정도로 들깨들이 막 몰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황후의 품위를 자기 딴에는 유지해 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의 어떤 통치 질서 아래 굴복하지 않았던 이 여왕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 이스라엘 토지라는 건 뭐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도 역시 나봇의 그렇죠.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걸음처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세벨이야? 라고 알아볼 수 없을 만한 죽음을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피해 혁명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후가 왕으로 서게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도요 예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아합 왕조의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도 다 무찌르게 되는데 그들에게 속여요 살짝. 그래서 말하자면 아합이 바알을 섬겼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 불러 모아놓고 또 한 자리에서 다 없애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여호와 신앙을 이제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일을. 암세포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의 왕조가 제일 길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함해서 4대가 아래로 더 내려가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 왕조가 길어지는 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후의 혁명은 성공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두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명 더 남아있나? 그렇죠. 뭔가 그건 북왕국 쪽 얘기고.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유다는 졸지에 아하시아 아들을 잃은 엄마의 보통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또 복수해야죠. 아달리아의 그 엄마의 그 아들 복수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달리아는 어떻게 했을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거기가 열왕기하 11장 1절인데 한 절이니까 용환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왜 손자들을 멸절하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상한 여자. 우리 또 미친 거 아니야? 나오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이상한 여자 지금요. 오늘 키워드인가요? 왜요? 이게 왕의 전략인 거예요. 인간 왕의 전략. 왜 이게 전략이 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복수를 하려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강력한 왕권을 가지려면은 결국 저는 아달리아도 일단 기질면에서 굉장한 여자였던 게요. 여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명이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왜냐하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여왕은 아달리아 하나예요. 근데 모든 인간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왕의 통치 원리가 그렇지만 인간왕이 쓰려면은 그 왕위를 위협하거나 계승할 수 있는 계승서열 일이 자손들을 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이 성공해서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항상 그렇죠. 왜 이렇게 피해 혁명이 있고 막 다 죽일 때 보면 꼭 왕자 하나 살아남죠. 요담처럼.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왜 한참 뒤에 막 훈남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 여기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재밌는데요? 연속극 보는 것 같아요. 연속극 같죠? 그래서 막 to be continued 이러면서 그래서 아달리아는 일단은 여왕이 됐어요. 그 아달리아가 어떻게 또 사실 불행한 최후를 맞는지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그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이세벨의 참 슬픈 죽음, 처참한 죽음에서도 봤지만 결국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그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굴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마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북왕국과 남아국에서 있었던 슬프고도 끔찍한 피해 혁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라, 살려라 이렇게 늘 저희에게 생명을 명령하셨던 여호와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피눈물을 흘리셨을지 저희들 그 부분 생각할 때만 너무 죄스럽고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나의 권력, 내 가문의 권력, 내 공동체의 권력을 확장하는 그런 욕망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충만하고 당신의 백성이 정말 살맛나는 그런 살림살이를 만드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고서 얼마나 되게 복잡할까라고 이렇게 겁먹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알고 보니까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네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제거했잖아요, 다.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늑대도 복병이야. 아니, 진짜 오늘 복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맞는 거.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